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을 알게 되는데, 다윗은 늘 완전한 자가 아니죠. 연약함에도 또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강한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가 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의인도 없고 불완전하고 다 모든 것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의 인생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걸. 그러니 오늘 다윗도 그 고백을 하죠.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그 완전함에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걸. 근데 이 고백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걸.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그 치우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은 판단되어지지 않고 분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완전함만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 다윗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여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힘이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권력도, 그죠? 물질도,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건강도 우리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면 자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이처럼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죠. 그러니 주께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힘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완전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그 은혜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 나에 대해서 말해봐, 나를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에게 어떤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가 어떤 말을 할지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고 이 고백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늘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다윗은 누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완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아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정도가 돼야겠죠.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정결하다 하고 죄 없다 하냐면 아버지 때를 묻히고 죄를 짓고 주 앞에 나오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면서 너에게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을 받을 수만 있다 해도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앞에 수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서 늘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같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당하는 거 너무 싫죠. 그리고 단련되는 거 너무 싫어요. 연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또 우리가 보면 원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석이 되기까지는 그만한 연단이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나고 보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단단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단단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런 자로 나를 세워주라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죠.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수십년을 믿고 와도 근심 없는 하루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평안한 하루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근심되고 또 마음의 그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꾸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한다?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욥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죠? 항상 주님은 나를 단련한대요. 그래서 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이 정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지리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연약하면 주의 뜻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보면 어려움을 때로는 겪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참아야 하고 인내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아름답게 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처럼 멋있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는 끝없는 사랑이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데요. 그러니 아버지란 존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않는 분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당하고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분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끝까지 잃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들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알지 못한 채 내 안에서는 악이 가득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또 그 죄인이라 고백하면 세상 안에서도 숨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는 즐거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구약에 나왔냐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인간은 연약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앞에 비춘다면 그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죠?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거룩하다 하시죠. 성결하다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허망이라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망령되다, 비어있다, 빈풍성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는 어떤 것도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은 나에게 항상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면 늘 쉼없이 목마르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채울 길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앞에 오는 자들은 주께서 우리 안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 빛 가운데 채우셔서 우리 안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족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내 삶에 결핍이 없나이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이면 되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그죠? 이젠 더 이상 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살리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죽이자가 먼저예요. 항상 내 속에 내 입에도 항상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가 먼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 입에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의 2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것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믿고 가는가, 아니면 늘 쉼없이 우리는 항상 세상의 사망 권세들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죽여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깨트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자신들을 삶에서 점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의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회개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주님이 말했죠.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죄인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의롭다고 하는 자는 설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내 죄를 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씻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섰다 하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교만한 자요,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의의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은혜 받고 싶다, 나 오늘 성령 충만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은혜인데,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공허함을 무언가가 채워줄 때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은혜로 인정할 때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공허함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죠.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과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서 정결함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나와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정결하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겐 가장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나의 완전함,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 날마다 그분 앞에 나를 점검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나는 주님과 영으로 동행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완전함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완전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한 주 동안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로 또 은혜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죠? 하나님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사망이 와도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도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다?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만나시고 모시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단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을 찬양의 소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속에서 내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 넘쳐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감탄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 이 한 주 동안에도 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입에 새 노래, 새 찬송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아버지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아버지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아까도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의 살과 그의 헌신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성찬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아버지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그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